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읽은 열왕기하 23장 뒷부분 31절부터 또 24장 7절까지 이 말씀은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 전에 여호아스 왕과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앞서 이 열왕기하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아가 죽은 게 나오죠. 요시아가 죽었을 때가 BC 609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참 이 아수르가 좀 쇠퇴해가고 그다음에 그 남쪽에 있던 바벨론이 막 항상 강성해질 때 거의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밀려서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의 어떤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그 하란 땅, 예전에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던 하란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거의 지금 밀려서 그쪽만 지금 그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이제 아수르 609년 그때의 어떤 상황인데요. 이 바벨론이 한참 강성해지고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을 때에 지금 애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이 애굽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아수르를 사실은 이제 도우려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바로 느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아수르를 치려고
바로 누고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의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바로 그 아수르에 뭐 대항하여라고 지금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아니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아수르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애굽은 아수르와 친한 사이였고요. 또 바벨론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요시아는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을 더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고, 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요시아 입장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을 더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아수르는 지금 지는 해이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태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길을 무기또에서 막아섰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요시아가 이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막을 수가 없었죠. 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이 요시아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누구가 그 요시아 대신에 그 바로 누구가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도우려고 이제 올라가 있던 사이에 요시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아스가요,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은 뒤에 이제 애굽이 다시 내려와서 세웠던 석 달 뒤에 세웠던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서 세웠다 그랬죠. 이게 원래 이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이 여호아스를,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아마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여호야김보다는 이 여호아스가 더 낫다라고, 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호아스는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바로 느고가 다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여호아스를 패해버리고 이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으로 한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애굽으로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요시아의 다 아들인 큰아들, 뭐 둘째 아들인데요. 이 성경의 평가는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실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3개월 다스렸던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사실은 왕이 없었는데 뭔 평가를 할 수 있겠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3개월 동안의 치적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아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면이 없었던 거죠. 이 여호아스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 배상금을 물려요. 그게 여기서 보니까 은 100달란트, 그다음에 금 1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지금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해요. 사실 지금 이제 요시아 이후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뭐 나라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요시아는 유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그런 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으로 큰 어떤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결국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 벌금을 내는 거,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는요, 뭐 지금 현재의 어떤 돈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 한 20만 원 됩니다만은,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지금 20만 원으로 잡으면 12억이고요. 뭐 이게 6억이라고 잡아봐야 6억이라고 잡아도 그러면 100달란트잖아요. 그럼 600억입니다. 그죠? 만약에 12억으로 잡으면은 1200억이에요. 와우, 엄청나죠? 그다음에 금 1달란트. 금은요, 은달란트의 한 15배 정도, 그래서 아니면 20배 정도, 뭐 이 정도 됩니다. 15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금 1달란트면 15배니까 은으로 따지자면 15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2억, 120억에다가 한 18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총 한 1,400억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지금 전쟁 배상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죠.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근데 이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으로는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그냥 나름대로 재산이나 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냥 징수를 했다는 거죠.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많이 국력이 쇠퇴했다는 거고요.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솔로몬 시대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1년엔 세수만 해도요, 금 666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금으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막 그 1년 세수만 금 666달란트면은 뭐 이거 전쟁 배상금 그냥 국고로도 다 뭐 하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나라에서, 국고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부자들에게 그것들을 배당해서 걷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종력이 쇠퇴했다는 걸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그냥 이제 전쟁 배상금을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간을 이제 다스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유다를 멸하려고 하신 이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여호야김은 사실은 이제 이 애굽에서 바로 누구가 지금 세워놓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로 누구 애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점점 더 강성해져서 이제는 아예 이제 압수르를 다 이렇게 먹어버리고 압수르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609년에 요시아가 죽으면서 여호아스가 잠깐 세 달 동안 왕으로 있다가 잡혀가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여호야김이 이제 물론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강성해진 것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사실 이제 바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아마도 여호야김이 봤을 때 이제 다시 애굽이 뭔가 강성해져 더 힘을 내서 바벨론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조공 바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죠. 애굽에 등을 놓고 한번 대항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부대들을 다 데리고 왔다. 뭐 여기서 보면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모든 부대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2번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서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해요. 이때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잡아가거나 뭐 하지는 않고요. 많은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 여호야김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이 포로로 사람들을 막 잡아갈 때 그 중에서 주로 왕족들을 많이 잡아갔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왕족들이었잖아요. 그때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저희 11년 차 됐을 때 이때가 이제 BC 597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군대를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유다를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호야김 시대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거의 유다가 거의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 대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지금 뭐 또 3개월 정도의 그런 왕으로 이제 세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긴을 다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그의 이제 삼촌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의 15살 차이 나는 동생입니다. 막내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을 이 유다를 다스리는데 사실 이 시드기야의 통치 때는요 유다가 거의 대부분 뭐 거의 전역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과 뭐 몇 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굉장히 지금 많이 이게 줄어들어 있는 세력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모든 잡혀가고 완전히 이 유다가 그냥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게 여호야김 시대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의 쌓은 악이 이제 완전히 관영하여 돼서 이 목에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 이건 이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결국 므낫세가 이제 거기에 어떤 하나의 어떤 선을 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부터는 이제 애굽이 아예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 팔레스타인까지 해서 또 특히 이 애굽의 어떤 초유까지 해서 다 지금 이렇게 점령을 하고 제국을 완전히 건설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에서 관점은요, 그런 거죠. 그런 엄청난 대제국이 바벨론이 강성하여지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포로를 다 잡아가고 유다를 그렇게 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다 강성한 나라, 큰 나라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큰 나라들을 어떤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이 나라를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 이 바벨론이나 애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 세상적인 큰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힘을 오히려 빼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 작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빼서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역사는 어떤 힘이 세고 큰 나라들, 또 그런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요,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든지 또 우리를 치시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또 우리의 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성실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곳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